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한테 주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의 옷이 갑자기 휘어지는지 세상에서 그렇게 흰색으로 빨래를 할 수 없는 눈이 부실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나오고 모세가 나와서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랍비여 여기에 초막셋을 짓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여기가 좋사옵니다. 여기가 좋사옵니다. 그냥 여기에 그냥 머뭅시다 예수님. 산하늘에 내려가지 말고 이제 여기에 있다가 죽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너무 두렵기도 하고 너무나 경이롭기도 하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도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주 신비로운 장면이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늘로부터 이렇게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없고 예수님과 자기들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산에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어요. 인자가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오늘 있었던 사건을 절대 발설하지 마라. 아주 주의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뭐 이렇게 묻고 하니까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징표는요, 엘리야가 와야 됩니다. 엘리야가 왔지 않나요? 엘리야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었죠. 세례요한 왔는데 그들은 세례요한을 함부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9명의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있는 동안 9명의 제자들은 귀신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아버지가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 아들의 이 불쌍한 처지를 보고 예수님 봤는데 예수님 없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대신에 귀신을 쫓아내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귀신이 쫓겨나가지를 않습니다. 귀신이 전혀 이 제자들의 이 말에 콧방귀만 끼고 나가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가운데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적대적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전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정신이 온전하여집니다.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미쳤구나.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있더만은 미쳤구나.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가족들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에 집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작은 귀신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겠노? 그럼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제자들, 예수님 없이 열심히 하지만 쫓아내지 못할 때에 서기관들이요,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그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들어오시니까요, 15절에 보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 탄동합니다. 갑자기 그들의 시선이 발걸음이 예수님에게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들과 무엇을 가지고 변론하나?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무리 중에 하나가 이 대답을 하고 있죠.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아들입니다. 어디서든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요, 그를 한번 잡아뜨리면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아이가 파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없었고, 그나마 차선책으로 제자들에게 요청했지만 실패했다는 거죠. 이 간질 증상처럼 막 온몸이 떨리고요, 자기 몸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한 번도?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정신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제어가 안 돼요. 귀신의 힘이 이 아이를, 이 사람을 끌고 다니고 저렇게 끌고 다닙니다. 이 상황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령을 드러내십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지금 데려오셨습니다. 데려오라. 그 믿음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 대해 참아야 되겠냐. 예수께서 이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앞에 보면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귀신을 못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데리고 왔는데요, 귀신이 예수님 보자마자 또 아예 경련을 확 일으킵니다. 그 땅에 엎드려서 부르며 거품을 흘리고요.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뭐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23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뭘 도와달라니, 할 수 있거든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는요, 너무 예수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따라해봅시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이라면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께서 그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요, 더러운 귀신을 명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귀신에게 바로 명하세요. 귀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큰 발작을 일으키고 애가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요, 죽었다, 애가 죽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시제로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이 아이가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의 기적과 이 믿음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혈루증 든 여인이 자기 믿음이 있었잖아요. 나는 부정한 여인이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가서 나를 밝힐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로 숨어들어서 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닿으면 내가 낫겠다는 자기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둘러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무도 예수님 손댄 사람 없는. 베드로는 한줄 더 떴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무리가 이렇게 떠미는데 예수님 옷에 누가 손댔는지 그런 걸 누가 생각합니까? 아니다. 반드시 나에게 손댑니다. 이 여인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자기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병을 낫고 싶다 했는데 결국 그러니 꼭 끝인지라.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번에 이거 뭐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빠가 해줄 줄 알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눈빛을 가지고 요청합니다.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없는 거죠. 부모된 자로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뭐 설마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겠나? 오다 가다 될 수는 있겠지.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기적을 잘 행하지 않았던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 마을이요. 네. 예수님 와가지고 탁 이렇게 오니까, 아니, 저 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 형제들도 있고, 우리가 마리아도 아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동네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예수. 우리가 아는 그 아이 예수가 이제 청년이 됐구나. 아이고. 근데 다른 동네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지. 권세 있는 일들을 행한다지. 근데 여기에서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주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겁니다. 근데 그 소수의 병자들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는, 인간적으로 너무 잘 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해 보았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만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가짜라면요,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가 받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가 열린다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단순해요. 구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고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실패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아들 낳게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 뭐 좀 할 수 있거든. 할만 하시거든. 우리 아들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아주 약한 믿음이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할 수 있거든이라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강하게 말씀해 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일하시고자 해도 일하시지 않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제가 어느 날 어떤 청년을 이렇게 상담할 일이 있었는데,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옷도 좀 이렇게 입고, 정신없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듣는데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청년의 말만 듣고 상황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이리저리 하여 뭐 이렇게 부산역 근처에 있는 이제 원룸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혼자 살게 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에 가만히 있으면 벌레들이 막 튀어나와요. 자기 눈에는 벌레가 꽉 찬대요. 그래서 그 벌레들을 막 때리면서 주먹을 친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허공에 치는 거예요. 여기가 피가 나요. 자기는 벌레들을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쳤는데 피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몸에도 막 이렇게 달라붙는데 그걸 손톱으로 찢는데 자기 몸에 상처가 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이 청년에게는 너무나 현실적인 사건인 거예요. 나타나서 자기를 막 괴롭히고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적인 현상이 분명히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까? 사탄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까? 그럼 사탄이 사람을 공격하고 억압했어요.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우는 사자처럼 나타나서 두렵게 하고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이라도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사탄입니다. 안 보이지만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청년과 함께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왜 그래?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같이 먹는데요. 내가 뭘 알겠어요. 자기가 보니까 뭔가 여기서 틈을 노리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안 오니까 좀 같이 기도 좀 해주시고 같이 잠시 있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이 땅에서 뭐 돈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요. 뭐 좋은 옷을 못 입고 뭐 좋은 차 못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단의 눈에 볼 때는 그런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 그릇만 잘못해도 사고요. 단 한 번에 잘못된 주사만 맞아도요, 백신 맞아서 정말 힘들어진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다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멀쩡한 사람이 백신 맞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맹해진 경우도 있어요. 주사 하나만 잘못 맞아. 길 가다가 한눈 파나 그 짧은 시간에 사고가 날 수 있고요. 우리가 보는 모든 뉴스들은요, 순간 일어나는 다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 그냥 우연히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낮에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낮에 흐르는 살과 밤에 흐르는 어둠의 영들로부터 다 보이지 않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20세기에 영국의 최고의 명령가라고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적었고요. 가장 학적으로 뛰어나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리스도를 전개했던 최고의 변정가예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짓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적었어요. 이 뭔가 하면 사탄의 존재예요. 아니, 그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왜 그런 책을 적었을까? 알면 알수록 이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더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탄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과학 만능주의, 물질의 세계로만 해서 자기를 결국 속여오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영적 신비주의로 가가지고 사단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사단에게 압도당해서 그 두려움 앞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단의 존재는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능히 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이거죠, 이거.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활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이로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앞서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했어 할 때하고 기도 안 하고 할 때 반드시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요. 피부로 느끼게.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흐름이 다 있습니다. 이 아들처럼 정말 자기가 자기를 제어할 수도 없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불쌍하고, 이 아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제자들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부를 수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죠.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참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깨어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영적 도전에 대해서요, 깨어있어야 돼요. 끝까지 믿는 도리를 굳게 신뢰하면 넘지 못한 것이 없으신 주님의 응답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정말 어둠의 권세 사단의 영에 짓눌려서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지고 경련을 일으키며 파리하여 죽어가는 아이,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다그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며 영적인 일들을 잊어버린 채 육신의 일들로 영적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마귀의 화등을 소멸하며 우리가 능히 굳게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그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를 이 모든 시험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사탄마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가 매일매일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사령관 되신 주님께서 모든 사단을 소멸하시고 주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했던 기도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하는 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